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아미쿠스 예배 전도 축제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찾아가시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 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제발 용기 내어 또 다른 분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좌우로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진심으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은 이 주님, 내 어찌 그 사랑 이 주님, 내 어찌 주의 은을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손 만주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신 가장 완전한 사랑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부르신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이 시간 있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가장 좋은 소식 되시고 가장 좋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귀한 영혼들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 특별히 처음 들어보고 또 고백하시는 곡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립 4주년 다음 주 예배를 기념하고 또 이 시간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조금은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배워가며 또 나아갈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용기 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함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올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의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이 곡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부분은 바로 주 사랑 안에 거할 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서로의 고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햇살이 좋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완벽한 날씨입니다. 참 좋은 날씨와 환경 속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음식을 때때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반가운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에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날씨, 환경, 사람, 돈,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과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사실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 주의가 보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이 관심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상 주위에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부족한 내가, 수시로 죄를 짓는 내가, 초라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니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가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맴돕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도 보잘것없어질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두려움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부어주세요. 우리도 우리 친구, 가족, 동료,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거뜬히 이기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로 복음이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라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나눠지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나누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또한 아미쿠스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아미쿠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오는 한 영혼에 누구를 통해 왔든 상관없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지게 해주세요. 샌디에고의 복음화가 단지 꿈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아미쿠스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샌디에고를 넘어 티와나와 멕시코와 남미로 쭉쭉 뻗어가는 상상 또한 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상상이 바로 지금이 되고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견임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과 예배를 통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길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네,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네, 오늘 꼭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너무나도 귀한 분들 계셔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에서 샌디에고에 사는 자녀 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고종성 성도님 계십니다. 여기 저기 맨 뒷자리에 계시거든요. 네, 다 함께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샌디에고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머무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날인 거 아시죠? 네, 무슨 날이죠? 네, 태신자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선물과도 같은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지영 집사님의 지인 되시는 박은영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그 자리에 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달간 저희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과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사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정지영 집사님 가정이 헌신해 주셨는데요. 당분간 제가 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두 가정을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아멘. 서로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살아가시는 날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전도주일에 전도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태신자 초청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간 한마음 되어 그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 구역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 오늘 열매가 없었던 구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며 저희 계속해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한 달 정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는 대신방이기에 혹시
이번에 안 받고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역장님 통하여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선교의 선교 신청을 오늘 다시 한번 받는다고 하니까요. 신청서에 로비에 신청서 비치되어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하시고 이홍경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 받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 함께 기도로 성찬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학교 봄학기 종강 및 장터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학교의 교장 되신 백송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예배 및 안수집사 임지식이 6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축하하고 또 안수집사 임직을 축복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6월 8일에 다른 스케줄 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미쿠스 골프클럽 창단식 및 기념대회가 6월 14일 토요일에 있고요. 이 대회에 참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김민석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간식은 송석하 집사님, 송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내일 송석하 집사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귀한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가 남았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 광고 전해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한 영혼 했더니 진짜 한 영혼만 왔네요. 네, 기도를 잘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배는 이렇게 10영혼, 100영혼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그래서 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오신 우리 박은영 성도님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교회에 새롭게 오고 또 오늘 특별히 한 교육자가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부임하는 첫날인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전체 예배와 또한 청년부를 담당해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함께 소개하며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은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PK인 게 우리 목사님의 자녀분이시고요.
우리 이한솔 목사님은 장신, 이쪽은 총신. 그래서 장신과 총신을 함께 섬기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유학 오셔서 바이올라 탈봇에서 MA 끝내시고 이제 PhD 들어가시기 전에 함께 교제가 돼서 저희와 함께 특별히 청년부와 전체 예배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역자가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 교회 앞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 깊이 살피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의 한 심령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또한 더욱 거룩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섬김을 섬겨달라는 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로 그리고 너무나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또 많이 교제하고 또 많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 참 이 소중한 일 같이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육자는 다 이씨만 뽑냐. 네, 어떻게 이한솔, 이신일, 이요셉, 네, 이렇게 이씨인데요. 다음에는 다른 성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꽃다발, 네, 주시면.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한솔 목사님이 오실 때나 그리고 제가 갔을 때나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섬겨지고 있는데요. 귀한 일들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전도축제를 맞이하여 한 성도, 우리 박은영 성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이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에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또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심령의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게 됩니다. 주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맡겨주셨사오니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그 심령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길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셔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이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 그것 또한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심령에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는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씨만 뽑았고요. 인물로 보고 뽑았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사역하실 때 많은 격려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기와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축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오늘과 같은 이 만남과 함께 함의 동행과 또한 세움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가? 내 노력으로 만나는가? 이 만남의 축복,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만나기만 하고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동행하는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함께의 축복. 그 만남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며 또 지속 안에서 함께 누리는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동행하는 함께 하는 것 끝나지 않고 이젠 세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 만남과 함께라는 동행과 또 그 속에서의 세움, 이 세 가지의 축복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박은영 성도와의 만남, 또 우리 모두와의 함께의 동행, 그리고 또 우리 이요셉 목사님의 세움,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축복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조국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을 거고 또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바람과 소원을 가지셨을 텐데요. 대통령 한 분을 뽑는다는 것,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축복된 일이죠. 나라의 일도 그렇지만 아까 광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6월 8일 때는 저희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임직자, 교회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또 이것 또한 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9월부터 또 다시 9월까지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한 해가 시작되기에 7월과 8월은 우리 구역장, 각 부서장 또한 교회의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겠죠. 아까 이야기한 만남과 이 동행과 세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숙제 같은 일이죠.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또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누구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분만 좋아질 수 없는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숙제와 같은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만남과 동행과 세움은 어떠한 기준으로, 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퀘션이 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기준으로 만나야 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누군가 동행해야 하며 또 어떠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의 방법과 기준, 그 원리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만나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제복의 말씀은 12제자의 사도를 택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이 있으셨고 이젠 이 동행과 함께 이 12제자를 세워서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그 시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맨 처음에 택하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이 준비, 이때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앞에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남 이전에 준비를 갖게 되고요. 동행과 함께라고 하는 것 이전에 자기의 준비를 갖게 되고요. 세운다라고 하기 이전에 사람은 준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때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준비를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이 습관이었을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루틴이 있고요, 습관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한 일정한 순서와 절차. 여러분 루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씻고 학교에 가는 이런 루틴의 일상들이 있죠. 반복되는 일상들. 습관은 뭘까요? 또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개인이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자동화된 행동이나 반응, 이렇게 정의라고 있더라고요. 국어 사전적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루틴과 이 습관과는 다르게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패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동과 사고, 사건 등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구조나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틴과 습관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집단과 사회와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조적 반복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반복성. 왜 이것이 습관과 차별화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단면적 해석이 아니라 그분은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때에라고 하는 일처럼 매 순간순간 마치 그 패턴처럼 반복된 구조적인 반복성으로 왜 이러한 일들을 먼저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왜 구조적으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그 패턴,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패턴이 반응하고 작용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려들 때 두 가지 때문에 몰려들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따르려고, 또 그를 추앙하려고, 그를 열광하며 박수치며 인정하며 소리 높일 때 그를 따르라 그를 몰려가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여 패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반대로는 어떨까요? 비방하고 대격하고 비난하고 위협할 때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람이 나를 칭송하거나 나를 죽이려 할 때마다 패턴처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똑같이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때에 바로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노라. 이때에 이렇게 이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이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몰려올 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눌 핵심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자기의 실력을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특별히 두 가지, 사람을 세울 때와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는 패턴과 같은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기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습관을 뛰어넘어서 그 기도는 단순히 짧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기에 이때에 산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아주 중요한 사건, 이제 12사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깊이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시게 됩니다.
바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많이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재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기쁜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트리오,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만남과 이 동행과 세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항상 뒤따라와야 되는 수식어는 그럴 때마다 이때에 산으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후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의 준비 없이 하나님과 연합된 깊은 관계 없이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도 않는 사람의 동행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기도 없이 밤새움 없이 세운 그 세움이 어떠한 위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지만 중간에 이 기도, 이때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과 세움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시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소속의 싸움, 준비의 싸움, 이 기도의 싸움, 이 패턴의 싸움.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삶의 결정이 있을 때 밤이 새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먼저 무릎 꿇은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누리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은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기가 나옵니다. 밝음에. 이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밤이 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밝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밝아서 이제 순종하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하고 나의 일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이때에라고 하면 밝음에라고 하는 이 순종의 시간이 함께 만날 때 그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축복의 현장이 이제 순종으로 이루어지려 할 때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밝음에 이제 순종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고 택하시고 칭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세요. 누구를요? 사도를. 여러분, 사도. 아포스텔로라고 하죠. 이게 아포스텔로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아포 따로 스텔로 두다 합치면 뭐죠? 따로 두다. 이게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따로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모두 따로 두시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이 있는 자가 따로 세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로 칭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안주하고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또 따로 두는 일로 하나님이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둔다. 이렇죠. 원어의 뜻은 따로 확실하게 두어 세우다. 두 번째는 파송하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죠. 세 번째는 봉사자의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자를 따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시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도대체 이 따로 드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따로 둬야 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현장 앞에 이 시에 부르고 택하여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차 뭐죠? 여러분이 누구를 뽑을 때 1차 HR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입니까? 필기시험 봐야죠. 시험 봐야 합니다. 2차 압박 면접 들어가야 되고요. 3차 교회가 좋아하는 투표해야죠. 이렇게 뽑을래요? 여러분 이렇게 뽑으면 확실합니까? 저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면접 이렇게 시험 투표 많이 봤거든요. 온전치 않던데요. 예상대로 준비대로 그 바램대로 교회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던데요. 일부 어느 정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던데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누굴 만나고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우리 이호셉 목사님을 공지했습니다. 청원 광고에 올려서 지원하셨고 1차 서류 받고요. 2차 면접 받고요. 3차 교재 나눴습니다.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목사님. 봐야지 뭐 이제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본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근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최초 복음인 마가복음에는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공정성과 우리가 아는 이 정서의 대세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입니다. 이게 뽑은 주님의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자기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뽑았대요. That's it. 끝이에요. 여러분 확 이해가 되십니까? 확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도 면접도 투표도 그 사람의 어떤 인기나 대세도 경험이나 방법이나 실적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수많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죠. 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도대체 왜 세웠을까요? 근거가 있다면 왜 세웠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뭐예요? 그 이유예요. 이제 또 세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 첫 번째, 뽑는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왜 뽑았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자와 자기가 함께 있는 자로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세움의 현장에 기준이 될 수 있냐? 근거가 될 수 있냐? 이유가 될 수 있냐? 사역자의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실력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작도 주님 혼자 기도하셨고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칭하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뽑으시고 나셔도 그 목적 자체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 현장에서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축복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신 목적, 자기가 원하는 자들, 또한 그 목적의 이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현장 안에 오늘 우리가 예배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 이 동행, 이 세움 하나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박은영 성도와 또한 우리 이호셉 목사님, 우리의 열심과 노력, 어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정성, 물론 일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기가 좋아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데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가장 위험한 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누가복음 말고요. 네, 죄송합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이 아니라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저 도, 권능 도 하나 때문에 순서의 질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맨 처음 목적도, 부르신 목적도, 세우신 이유도, 근거도 전부 다 주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신 후에 보내시길 원하셔서 권능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능 먼저 받기를 원하고 그 연합된 관계의 부르심에 이해가 없다면 무너집니다.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동행도, 어떠한 세움도, 그 공동체도 모든 것이 이 순서 하나로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일 것이냐, 권능도로 일 것이냐, 그 순서를 지킬 것이냐, 후로 미룰 것이냐,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선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그 위대한 사명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먼저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라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세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세움 후에 관계가 될 수 없고 관계 후에만 이 세움이라는 것이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 없이 이러한 만남, 이러한 동행, 이러한 세움이 진행된다면 항상 똑같은 일만 발생되게 됩니다. 그 항상 똑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혈기. 이 순서가 바뀌면요, 결국 드러나는 건 자기의 혈기만 드러납니다. 많이 보셨죠? 교회 안에 자주 보시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혈기만 드러납니다. 자기 분에 못 이기고 자기의 정의에 빠져서 자기 늪에 빠진 자기의 혈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의 열매도, 동행의 열매도, 세움의 열매도, 거룩한 열매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후회와 혈기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봤지만 힘 있고 또 짱짱하고 열정 있고 실력 있고 패기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자기 말도 다 까먹을 때,
자기 모국어도 까먹을 때, 더 정확히는 그 모국어의 글씨도 읽지 못할 때. 죄송해요, 제가 젊은데 요새 좀 성경 보면 버벅거리잖아요. 그 이유가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여기다 이제 다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안 보여. 순간 왔더라고, 이게 눈이라는 게. 그럴 때, 힘없을 때, 보이지도 않고 자기 말도 까먹었을 때, 저 정확히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너무 볼품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지금이다. 모세야, 이때다. 컴온, 가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쓱 보시면 이게 어떤 자기의 실체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 같아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거절에 굉장히 예의 있는 정성을 다한 이러한 말투와 또한 속의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겸손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이때라고 하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조건, 내 실력 떠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투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드려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배우라고 한 거예요. 말투를 배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한 건 자기의 실체의 겸손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고백합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하나님 too late, 늦었어요. 내 볼품을 지금, 내 상황, 나 눈 보이지 않고 입도 다 까먹은, 이제 와서 걸을 수도 없어요. 지팡이가 없으면. 근데 지금 와서 무슨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까먹고 걷지도 못하는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와서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No thank you 라고 한 거예요. 그 반응, 그 교만, 그 원망에 섞인 그의 터져나오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가라. 이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저는 이런,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지팡이를 갖고서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모세도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섭섭함이 꽉 차 있나 봐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죠?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에너지를 반응할 만한 그 감동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령이 너무 깊이 상해져 버렸어요. 그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처절한 현장이 있었겠죠.
그 40년의 광야의 뺑뺑이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들판에서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낭비 같은 시간 40년을 보낸 후에 그는 이렇게 찾아와서 감동적인 부르심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낸 자를 보내소서.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할까요? 당신이 보낼 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딴 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 네.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인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근거, 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령이 상해서 이러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거절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그분의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모세는 전부 이 초점이 자기예요. 나. 내가 이렇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내가 지금 말 못하고. 나 할 수 없다. 나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 실체를 인정할 때 그래 알아.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이 둘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럼 한 가지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안 될 때. 자기가 봐도 형편없을 때. 내가 내 심령을 보니까 참 볼품없고 형편없을 때. 이거는 포기밖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됐다. 지금이다. 함께 하자.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설적 안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준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입니다. 당신입니다. 여전히 감동 없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라는 이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까지 우리 하나님 쫓아가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눈을 뜨고 식사를 하실 때마다 계속 지금이다. 14절에서 16절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 시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제자들을 쭉 이름을 나열하여 부르심을 칭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이 베드로부터 쭉 제자들을 유다까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부르시고 따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면접관이라면 인사라고 하는 이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서류 전형이나 면접이나 투표로 이렇게 만약에 해서 마지막 파이널 청문회를 갖는다고 하면 총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근데 전체적인 이 제자들의 총평은 다 똑같습니다. 캐릭터는 조금씩 다르지만 만약에 진짜 그냥 현실 그 자체 현장성의 총점을 보면 총평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격미달. 자격미달입니다. 목사님,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좀 억울한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실 텐데 원하시는 왜 자격 미달이 되었는지 한번 제가 풀어드려 볼까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맡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연합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세상적 말로 팀워크라고 하죠. 지금도 세상에선 이 연합과 팀워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팀워크, 연합.
여러분 12제자는 이 팀워크의 부적응자들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실력이 안 돼요. 한 만남을 통해 한뜻 아니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웠고요. 자기들끼리 자리 때문에 싸웠고요. 엉뚱하게 손가락질 서로 맨날 하며 서로 질투했고요. 서로 시기했고요. 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이런 팀워크로 연합해서 자기를 헌신하며 하나 된 일이 없습니다. 부적응자예요. 아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연합을 못한다면 공감 능력이라도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12제자 전부 제로입니다. 남에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요. 다시 말해서 개념이 없다고 하죠. 군대 가면 많이 들어요. 개념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능력도 없지만 공감 능력도 제로죠. 예수님과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공감도 못해. 엉뚱한 얘기 막 하죠. 엉뚱한 질문 막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한 번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본질적인 의미를 캐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얘기예요. 딴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죠. 마지막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책임감도 제로입니다.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위기 때마다 도망가요. 항상 위기 때마다 배신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속 해드릴까요? 자격 미달의 조건은요 차고 넘쳤습니다. 저 같아도 안 뽑아요. 이런 제자들은 밤을 새도 이야기하면 모자라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실력도 없는데 욕심만 많아요. 최악입니다. 베드로 한 분 한 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캐릭터만 말씀드려볼까요?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정서불안이 있습니다. 조급증의 환자고요. 실제적으로 다혈질적인 모든 일을 망치는 자의 앞장선 사람입니다. 칼도 빼서 자기 정의에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자기의 심취해 있는 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의식병 환자입니다. 뭘 얘기를 해야 믿어야 얘기를 하죠. 마태,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친로마 출신. 세리, 기회주의자. 언제나 그 기회를 살피며. 유다, 하나 캐릭터만 봐도요.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다 쳐도 캐릭터 하나하나가 부르면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따로 두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더 심지어는 이 제자를 세워요. 그러면서 얘기는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한다. 나는 이러한 애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셔서. 좀 우리가 알만한 기준이라도 두면 좀 치고 들어갈 텐데 할 말이 없어요. 패배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 아니 그 십자가 너머로 결국 하나님의 작정대로 어떠한 일을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까? 초대교회 초석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고 결국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가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앞장선 자가 됩니다. 그 손가락이 반대로 그 누구에게 지어졌던 그 원망에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 성령의 충만으로 그 손가락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앞장서는 이 교회의 일꾼, 그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효셉 목사가 얼마나 잘 할까?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실망만 클 뿐입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이한수 목사를 통해서. 실망만 클 뿐입니다.
되어 가는 겁니다.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실 거예요. 그것은 되어가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미쿠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분만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분만이, 그분을 통하여. 왜요?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니까. 그래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면 주실 거고 연약하면 회복하실 거고 없으면 채워 넣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확정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한 일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니까는 두렵죠. 내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에 고정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분과 연합하여 그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허락하신 만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행복합니다. 저의 실력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하나 훔쳐 먹는 일도 행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견인하여 진행하실 테니까. 그분이 앞장서러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딱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어요. 애초부터 없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도 없는데 마음은 더 완악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세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냥 꾸짖으세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이 한 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 얘기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까지도, 네 믿음까지도. 왜요? 누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꾸짖어도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 내 실력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 눈이 안 보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날 부르셨구나.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작정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오늘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은 잘못 해석돼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제발 좀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만들어 가겠다. 아니 창조주가 창조주의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이 세상의 잣대의 근거가 필요하며 이유가 필요하며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시는 기준인데. 그렇다면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질문이 되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만드셔서 고치셔서 회복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이끄셔서 함께 하실까? 그 답이 누가복음에 또 없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참여시키기 위해 굳이 오늘까지 우리를 만들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즐거워할까요? 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따로 둬서 그냥 남만 돼도 떨어지는 열매를 거두라 하실까요? 부끄러운 열매를 걷는 일에 왜 우리를 동참시키고 세우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즐거움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굳이 감당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우리 박은영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적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의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호셉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할 것 같아서 뽑은 거 아니에요.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어.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저도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저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제 볼 땐 아닌데요 라고 했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종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야죠. 끝났어요. 자기 거 자기 거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고 흉내만 내도 그 열매를 거둬서 자기의 즐거움에 동참시키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열매도 하나님의 건데 사람도 하나님의 거고 동참의 기준도 하나님이 잡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해볼게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내만 내라. 우리 옆에 분에게 흉내만 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안 하시네. 흉내라도 냅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작. 흉내라도 냅시다. 낫만 갖다 냅시다. 열매가 있으면 낫을 갖다 대려고 할 때 떨어져요. 죽기만 하면 돼.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멕시코 선교 때문에 타파출라라는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게 최남단에 있습니다. 가니까요. 끝도 없는 길에 양쪽에 망고가 이 망고 나무가 엄청 큰 망고 나무가 우리가 먹는 미국의 망고 나무는 이제 그 푸르를 때 따서 일부러 그죠? 이렇게 노랗게 만드는 거. 거기는 그냥 그 익은 망고 나무가 작년 그래도 한 20분 갔죠? 한 길을 저희가 20분 가는데 끝이 없었어요. 양쪽에.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제가 이제 노점상 하는 분에게 차를 세워서 얼마냐니까 5불이래요. 한 30개 줬죠. 한 30개 5불인데 싸다 하고선 당연히 샀겠습니까? 안 사겠어요? 막 샀죠. 속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떨어진 걸 줍지도 않아. 깔렸어. 5불 괜히 줬어. 그냥 차 세워서 주워 먹었으면 되는데.
그 타고 가는데요, 그 노란 망고들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줍는 사람도 없어요. 주인도 없는 망고 나무인데 줍는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생각은 넉 달 뒤에요. 다 자기의 계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이에요. 가서 신용만 하래요. 추수할 게 많대요. 신용도 안 하니까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딴 데 가서 알아보죠. 딴 데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아픔이고 상처예요. 전도는 그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구나. 갔다만 돼도 눈물이 뚝뚝뚝뚝뚝. 갔다만 돼도 안 그래도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런 고백 못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력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땅에 묻는 일이 꽤 그럴싸한 전략적인 계획일지 몰라도 갖고 잃으면 어떡하지? 갖고 이거 나갔다 장사해서 손 들면 어떡하지? 뱅크업 되면 어떡하지?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미 잃을 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참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경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경험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5년, 2026년 항상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교회 목사들은 한 줄의 어떤 힘 있는 문구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개척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한두 달만 그냥 잘 써먹고 성도들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2025년, 2026년을 기억하며 한 단어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신일의 비전이 아니라.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세움입니다. 저는 세울 거예요. 교회는 세우는 일이거든요. 형편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필요한 그 부르심의 현장에 세울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세움을 통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그 열매를 허락하실지, 그 세움의 부르심, 그 동행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놀라운 아미쿠스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른 함께 지어져 가네를 제가 우리 간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불러달라. 이 안에 답이 있다. 그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에 향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그 즐거움에 동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사역과 선교와 성령을 통해 그 예배 부르심에 세워지는 일에 남만 들고 흉내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칭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없으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구나. 그 부르심 안에 숨겨져 있는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구나. 그 경험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그 기도의 준비를 통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묵상을 갖고, 이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허락하시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한 영혼을 깊이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짧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주님과 같이 이때에 저도 그 순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들어가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뢰할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심령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워짐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신 예들을 바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하신 예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자경미달, 믿음도 없고 꾸중을 들어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즐거이 함께하고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시선이 나를 보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초점에 맞춰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의 세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와 또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세워져 갑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 아멘.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는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과 동행과 세움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감동으로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이 오늘 특별히 한 영혼 우리 박은영 성도와 오직 한 종 우리 이호셉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몸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으로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